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오다가 드는 생각이 참 하나님이 하루만 눈을 쏟아 부으셔도 현대인이 자랑하는 이 도시 문명이 이렇게 마비가 되고 마는데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우리들의 자금과 하나님의 크심을 잊고 사는가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마 오늘은 이 묵상만 깊이 해도 오늘의 은혜는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는 여기서 마치고 집에 가시면 또 눈길을 헤치고 오셨는데 1분 만에 설교를 마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하는 표현이 있죠. 좋은 시절을 같이 보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디는 것은 정말 그 친구를 좋아하지 않으면 함께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우정이란 좋은 시절이 아니라 어려운 시절에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의미일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시절에 사랑하는 것이야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려운 시절에 사랑하기 힘든 때에 그를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면서 동시에 진짜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례자들은 한결같이 묻기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하고 묻고 우리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러겠다고 답은 하지요. 그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이라면 건강하고 부유하고 좋은 시절뿐 아니라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시절에도 함께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거기에는 있는 것이죠. 우정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진짜 우정, 진짜 사랑은 어려운 시절에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시절에 참 받아들이기 쉬운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부잣집에 태어나서 재능도 있고 머리도 좋고 매력적으로 생겨서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앞으로 당신은 더 크게 성공할 겁니다. 이 말을 믿으세요. 그 말을 믿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고아로 태어나서 몸에 장애도 있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으며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인생의 행운이라고는 정말 눈꽃만큼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당신이 앞으로 당신 이름을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성공할 거요. 이 말을 믿으시오. 라고 한다면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고 수용하는 것은 더 큰 믿음,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아니면 그런 약속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큰 믿음, 참된 믿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 4장 마지막 단락이죠. 로마서는 4장까지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고 5장부터는 구원받은 이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교리 부분의 마지막 단락을 오늘 읽은 것인데요.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믿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간극이 너무나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과 너무나 차이가 크다면, 그래서 평생을 살고 주님 앞에 가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려고 보니까 아니 이 믿음이 아닌가 비요? 이 엉뚱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황당하고 참 비극적인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과연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 1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표현은 바랄 수 있는 때에 믿는 믿음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도 좀 예를 들었습니다만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이야기라면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이번 시험에는 성적이 올라가리라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바랄 수 있는 바람입니다. 그런 것은 바랄 수 없는 바람이 아닌 것이죠. 그럼 바랄 수 있는 중에 믿음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습니다. 무슨 약속을 믿었기에 그것을 바랄 수 없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1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뒤에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100세의 할아버지, 사라는 90세의 할머니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이 나이에 자녀를 가지게 되는 것도 기적이요, 그 자녀가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감히 지금 꿈도 꿀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감히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의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바로 앞절에 있는 17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돌아가 보시죠.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가 뭘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다는 말입니까?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둘째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두 가지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각각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오늘 본문 19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 그가 아브라함이 그 말이죠.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죽은 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자기는 죽은 자, 목숨은 붙어 있지만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둘째, 사라의 태가 죽은 자 같음을 알고도 그 아내인 사라도 역시 숨은 붙어 있으나 잉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자로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자신과 아내가 죽은 자 같았는데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런 자신과 아내, 죽은 자 같은 이를 살려내셔서 자녀를 갖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여서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음의 증거가 여기에 나오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드러납니까? 의심이 일어날 때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 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에게 영광, 찬양, 감사를 돌렸다는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한 입장이라면 뭐가 나와야 마땅합니까? 탄식, 절망, 포기. 아이고, 노인네 놀리지 마십시오, 주님. 그리고 포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포기나 절망이나 탄식하지 않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렸다는 말이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자신과 아내를, 죽은 자 같은 자들을 살려주신다는 믿음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두 사람에게 뿐 아니라 그들이 이제 갖게 될 자녀 이삭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로 가보면 그 이삭에 대한 적용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에 또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백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도 살리시고 죽은 자 같은 사라도 살리시고 죽은 자 같은 이 아들 이삭도 살리십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죽여서 제물로 삼아라. 아니, 아들을 죽이면 부자 간의 정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하나님이 자손을 번식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약속은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는 겁니까? 이 이삭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은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그리고 이 이삭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사람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죽은 자 같았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리고 이삭도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이려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셔서 못 죽였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죽은 자 같았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19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19절은 그것을 설명하기를 비유컨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죽은 자 같았던 이를 살리셨던 것이고, 그것은 비유와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구약의 비유들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신약의 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3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 우리니라. 여기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비유가 아니라 팩트로, 실제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은 자 같았던 것이 아니라 죽으셨어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살리셨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은 곧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게 자기와 아내와 이삭을 향한 건 줄 알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죽은 자 같았는데 비유적으로 산 자처럼 됐다고 표현될 뿐입니다.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던 것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그것이에요. 같은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25절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곧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믿은 대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우리는 산 자예요. 죄와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죽은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는 것이죠. 죽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어 근심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어 염려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저주하고 탓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죽은 시체를, 무덤을 한번 여러분 파보십시오. 겉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몄더라도 그 속에는 썩어가는 뼈와 살이, 파먹는 벌레들이, 흐르는 진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죽은 자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취죠. 시체가 썩는 냄새죠. 그러나 산자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산자의 모습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가 어린아기의 그 아름다운 눈빛과 피부와 생명력을, 아기를 안으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에게서 생명력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산자의 능력과 빛을 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쏟아내놓고 있는 것입니까? 죽은 자의 염려, 근심, 의심, 불안, 다툼, 미움, 갈등, 탐욕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랄 수 없는 중인데도 믿음이 견고해졌던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는 생명의 능력이 나왔던 거예요. 그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영광을. 바랄 수도 없는데, 믿을 수도 없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열매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온몸이 멍들고 피 터지듯이 얻어맞고 그 추운 감옥에 발에 족쇄를 차고 벌벌벌벌 추위에 떨면서 배는 또 얼마나 고팠을 것이며, 그 밤에 그 2000년 전 터키 그 감옥에 무슨 히링이 들어왔겠어요? 전기가 들어왔겠어요? 무슨 화장실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얻어맞고 이러고 갇혔나?
저주와 원망과 탄식과 비관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더라. 산자의 능력인 거예요. 산자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능력인 것이죠. 마땅히 우리가 산자라면 아브라함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께로 올려져야 마땅한데 우리는 무엇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탓과 미움과 욕심과 허영이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의 그 썩은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이 아기를 안고 이러고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지만 하다못해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죽은 새 죽음을 이렇게 들고 하고 막 이렇게 비비고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왜 살아있는 자에게서 죽은 자의 고백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 사이에 있는 거대한 간극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모두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모든 절망을 압도하는 최후의 절망입니다. 궁극의 절망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절망도 죽음만큼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는 못하지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신분이 문제가 생겨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는 것입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으면 아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사람 누구도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염려고 그 염려들은 우리의 생명을 어찌할 수 없는데 우리를 죽음에 빠뜨리는 그 절망과 비교할 수 있는 절망이 그 중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의 절망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어떤 일 때문에 절망하며 낙심하며 포기하며 비관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 입술의 열매가 바뀔 것이고 우리 삶의 열매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표현을 그가 쓴 다른 서신인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 또 없는 것과 있는 것의 표현이 등장하죠. 없는 것은 다른 두 가지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나란히 병렬되어 있습니다. 셋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묶이는 유사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멸시받는 것, 천한 것, 없는 것. 그러면 여기서 없는 것은 무엇이 없는 것일까요? 존귀와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부와 권세와 지위가 없는 것이죠. 인기와 명예와 평판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접받기 위해 사람들이 모두 갖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영광이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세상의 존귀와 영광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으로 영광스럽게 대접받는 것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멸시받던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존귀하게 대접을 받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던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첫 일성인 팔복선언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 6, 7장이 산상설교입니다. 그 첫 가르침은 팔복으로 시작되죠. 팔복 모두를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첫 구절인 3절만 한번 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행복론입니다. 행복론.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심령이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뺀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표현에 마태복음이 심령을 더한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실제로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것이든 이 세상에서 가난한 것은 절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불행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어떤 행복입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오히려 행복해지는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팔복으로 주님이 쭉 인용하신 8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온유를 우리는 굉장히 이 성숙한 인격을 묘사하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만 여기 이 문맥에서 온유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주도적이지 못한 수동적인 그런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 주도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사람들이 특히 이 미국처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문화권에서는 실패의 조건을 다 갖춘 것이 그런 태도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 가면 자기를 표현하라고 가르치고 자기 주장을 하라고 가르치고 직장을 가든 연봉 협상을 하든 자기가 원하는 걸 강력하게 주장해서 쟁취하도록 가르치지, 주도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기다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 이 미국에서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그런 삶의 방식인 거예요.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의 삶의 방식을 가진 이들이 세상에서는 불행하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들로 불러주신다는 이 선언이 팔복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복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결론이 나죠. 본문 마태복음 5장 12절 팔복선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의 역전이 일어날 것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역전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애통하고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돈과 권력과 성공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굶어 죽기 딱 좋은 방식으로 살다가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크니까 천국의 생명책에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제일 앞장에 빽빽히 기록되었으니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팔복의 역전을 깨달은 사람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야말로 이 로마서 4장이 끝나고 이어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로마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은 삶의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는 슬퍼하고 울고 탔다고 원망하고 돌아다니면서 비관하고 해야 마땅한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망해가는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제정신인가? 신분 문제가 꼬여서 안 되는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우리 계획한 인생의 계획들이 막 어그러지고 있는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없는 우리를 있는 자로 부르시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우리를 천국에서 존귀한 자로 부르시는 부름의 과정인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약속을 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지, 주님 차라리 양떼나 좀 2배로 불려주겠다는 약속이나 하시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자식 새끼 약속을,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자식 볼 나이냐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약속을. 주님 우리 자식 취업이나 시켜주시고 애 대학이나 보내주시고 우리 남편 진급이나 시켜주시지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복 주신다는 얼토당토 않는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시고 말이지. 차나 바꿔주시고 집이나 좀 큰 걸로 바꿔주시지. 아이고 무슨 천국에서 복 주고, 아이고 천국은 지옥만 안 가면 됐지 무슨 천국까지 내가 산까지 바라겠냐. 그렇게 아브라함이 받지 않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지 아니면 세상에 널려있는 유사 믿음인지를 드러내어주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사형리를 읽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믿어서 삽니다. 자, 믿으십니까? 아멘. 당신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거 아멘하고 동의하고 자기를 종교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적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다른 종교에 가서도 다 하는 일이에요. 그것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식의 믿음을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자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연봉 수입도 얼마 안 되고 집도 이 모양이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인데 무슨 하나님 나라에서 복은 로또남 하나 되면 좋겠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바라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어서 그 믿음의 증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 마땅히 슬퍼하고 울고 원망하고 탓하고 저주해야 할 그때에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없는 자 가운데서 있는 자로 부르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요,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께서 찾고 계시나 찾기 쉽지 않은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인가요? 아니면 비슷하게 보이나 실제로는 같지 않은 유사 믿음인가요?
주님께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